네, 가정을 세우는 기도 실천편, 저희가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 논누리교회 박태영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역시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시 듣고 싶다는 문자가 굉장히 빗발을 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참 관심이 많고 사랑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또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자녀 교육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박 목사님 통해서 배우면서 제가 계속 깨닫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아멘. 자녀에 대한 기도도 네, 내가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상담자가 돼주고 네. 친구가 돼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아 맞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삶이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의 수고도 반드시 그럼요. 필요로 하고요. 음. 네. 성경상에 보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잖아요. 예. 그 머리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 밑에 바로 아빠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하. 그 아빠가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결정의 권위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돕고 그 결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는 분들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쫓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이자 모델링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아빠들이 특별히 아들과 딸들에게 카피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흠. 무서워요. 사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절대 말로 변하지 않고 부모 하는 거 보고 그냥. 그럼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모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네. 그 영적인 또 심정적인 네. 그리고 실제 행동에 인격이 담겨있는 행동을 보고서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 부모들의 마음속에 긴장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그때 관찰당하고 있다. 그럼요. 카피당하고 있다. 이야. 네. 그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욱하고 화를 내는 거에 상당히 많은 비율은 자기 안에 버리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는 죄의 모습.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그 성깔. 성깔, 승질머리. 맞아요. 그 욱함. 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네. 딱 닮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했을 때 이제 철이 들고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의 그 태도들이 나의 자녀가 나를 향해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부모들은 화가 나는 거죠. 더 속상하고 네. 그쵸.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힘으로 제압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수단으로 제압하려고 권위를 행사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픈 거예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부모에 대하여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반드시 쓰실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 자녀들한테 항상 나를 용서해 주겠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너무너무 저의 그런 모습이 똑같이 비쳤을 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음흠. 몇 년 뒤에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애들한테 사과해라. 아. 그렇습니다. 큐티 네. 가운데에서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 애들이 기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사과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아빠가 몇 년 전에 너한테 이렇게 화냈던 거 기억하니?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몇 년 그럼요. 지났는데도. 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음. 근데 그때 아빠가 아빠의 그게 죄성이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빠의 죄인된 모습인데 네가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눈물을 뚝 흘리더니 용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끌어안고 같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아이인 저희 아들에게 그걸 못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밝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을 다 아시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시면은 자녀들의 마음에는 항상 앙금이 깔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나실 때 네. 빨리 화해하시고 빨리 용서를 구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서로 선포할 때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깨끗한 부모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경건한 부모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우리 자식들한테 제일 잘 쓰던 말이 너 목사 자식 맞아? 너 선교사 자식이 이럴 수 있어? 그랬는데요. 밥 40일 굶고 기도하다가 그거 하나님께 지적받고 네. 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한 70여 시간 네. 컴마 속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 앞에 무릎 딱 꿇고 앉아서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 막 허그하고 그날은 가정 예배도 안 되고 막 엉엉 우느라고 전부 눈물 받아야 됐지만 그 뒤로 정말 환하게 바뀌어지는 아이들 발견했거든요. 그건 애비 잘못이었어요. 정말로 애비 잘못이었어요. 근데 왜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 하는 게 괜히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시는데 실제로 그 그게 일을 아니군요. 경험한 자녀들과 제가 상담해 보면 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부모를 저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된대요. 아. 그 때문에 부모가 그런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진정성 있게 하셔야겠죠. 고백하는 순간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너에게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너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너한테도 미안해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리고 그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두 가지의 스위치가 눌러지더라고요. 하나는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부모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부모들이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네요. 네. 또 한 가지 부모들이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어리고 아이들이 나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적기 때문에 혹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전혀 착각이죠. 네. 네.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으로 네. 내게 맡기셨다고 그럼요. 생각해야지 아이들이 내 소유인 양 미래의 나의 이 학력과 나의 재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로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자리로 가서 다른 엄마 아빠들한테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무슨 대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 자리에 혹시 이르게 되는 순간 아이들은 자녀로서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렇죠.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떠납니다. 네. 그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청지기, 네. 돌보는 자의 가난한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나의 아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두려움으로 구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녀와 가치 기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습의 내용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네. 그 내용과 그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아이들을 직면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몇 점 받았니 묻지 말고 오늘 배운 게 뭐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니? 혹은
얘기한 과학이나 수학을 얘기할 때 그렇게 정교한 내용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정말 정교하게 붙들고 이끌어가지 않겠니?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는 지혜에 이르기까지 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고 점수를 잘 받아오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식을 추구할 때 학교 공부를 할 때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짜증내고요. 그렇죠. 불평하고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비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몇 점을 받을까에 대한 평가에만 점점 근거하니까 애들이 되게 조급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요. 점수 받으면 잘 받으면 높아지고 잘못 받으면 땅으로 꺼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준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자녀가 불평과 불만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자녀로부터 비교하고 시기하는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자녀로부터 음란과 폭력과 거짓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보이는 것의 것들이니까. 대표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집중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섬김의 덕을 배우게 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른들을 향하여 존경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기도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초를 갖는다는 것, 그 위에 지식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맞아요. 네. 네. 이러한 지식을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네. 제가 얘기한 건 학원 선생처럼 뭔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깨닫고 발견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그럼 과연 이것이 누가 만든 것이니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 질서를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으로 발견해가고 그것을 꾸며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원래 디자이너는 누구니?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가 발견하고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해가는 지식이 아니라 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자연과 인생의 그 중요한 관계의 원리들을 내가 이제 가꾸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그러한 지식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본인들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교육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정말 우리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예. 지식만 잔뜩 가져다 놓으니까는요, 뭘 아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결정 장애라는 병들이 맞아요.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지혜가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최고 학부에 최고 좋은 대학 또 학위를 얻어왔는데 결정장애.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자기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무당한테 찾아간단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맞아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교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을 그대로 카피한다는 거, 네,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네. 오늘 시간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야만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부모의 인격과 삶이 자기를 더 이상 품어주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부모가 이제 평가자로 돌아서는 거죠. 네. 너는 왜 이러냐? 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아빠는 이랬는데 너 때 이랬는데 엄마는 너 때 이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좀 더 적극적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떠나려는 노력을 해서 반항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난주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나의 권위자나 나를 돕는 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역할을 줄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도움이 될 만하면 부모를 붙잡고 아닌 것은 또 부모를 떠나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은 뭘 하냐면 친구들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부모에 대하여 반항하는 심리가 있거나 자기와 같이 부모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정당하다라는 지지의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나중에 그것이 폭발하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이런 말을 내뱉게 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일 알아서 해요.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부모들에 대한 권위를 아이들이 마음에 접기 시작한다는 사인이에요. 그 때문에 그 전에 부모들이 하셔야 될 게 지난주와 조금 중복되지만 아이들의 필요를 묻고 그 필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부모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결정해주는 권위자로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그런 신뢰감을 가져야 되는데 12살까지는 그런 권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고 13살부터는 친구의 마음처럼 함께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아이들이 똑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 사고의 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필요와 진로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가치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의 고를 목표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과 존중감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계속 똑같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튕겨나갑니다. 너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그거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예스 노밖에 안 되잖아요. 질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으로 아하 모먼트라는 아 맞아 이랬구나 하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맞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앞구절이 자녀들에게 먼저 요구하셨지만 사실은 중요도는 먼저 있는 선제 조건은 아비와 어미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 이 훈계로 양육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근거가 이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격려와 칭찬, 훈계와 교정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부모님과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지난 목사님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아내를 위한 기도에서 그 변화의 핵심은 남편이었고요. 그렇죠.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의 변화의 핵심은 부모라는 걸 다시 한번 맞아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역시 관계라는 말, 네. 내 말 갖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정말 우리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그저 세상이 원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그냥 자꾸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부모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야죠. 네.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 온누리교회 박태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